이사야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역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그 가운데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예언서라고, 또 나머지 호세아서부터 쭉 나머지를 이제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라고 하죠.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된 것은 어떤 예언의 말씀의 비중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책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대예언서는 물론 이제 에가서는 짧지만 에레미야서하고 같이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대예언서는 양이 크고 많고, 소예언서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 것이고, 예언의 중요성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 그것도 대예언서 중에 가장 긴 장 중에 한 권이죠. 그래서 6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서가 11장인데 1년 넘게 걸렸으니까 66장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잘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이제 서론을 보면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고요.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잠시 이스라엘 쪽도 갔지만 이제 그의 주 무대는 유다, 남유다입니다. 유다에 활동을 했고, 그의 사역 기간은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주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왕 때에 사역을 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 왕 우시야,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죠. 그러니까 10대, 11, 12, 13대 왕은 바뀌어가요. 근데 그 한 60년의 그들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는 아모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전승은 이제 내려오는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의 말이죠. 거기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유다가 제14대 왕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구조와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66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과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40장에서 55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와 또 위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전 세계 통치자이시며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특히 오늘 오전에도 몇 구절 살펴봤듯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과 구속을 예언한 말씀이 있고요. 회복과 소망이죠.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주실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소망이 강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메시아의 도래를 중심으로 한 예언서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결국은 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백성 가운데 참 작은 민족 아닙니까? 출애굽기서에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또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한 민족 이루게 하신 이후에 요구를 한 게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해야 되는 건데, 이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참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참 예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 하나님의 도를, 그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게 돼 있고 하나님 잘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 다음 절 신명기 10장 13절에 답을 주고 있는데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것,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국가에 법이 있어요. 이걸 잘 지키면 국민이 행복하잖아요. 법이 깨지면 무법천지가 되면 국민들이 불행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세요. 물론 육신적인 것 의미보다는 영적인 그 마음의 평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저녁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어떻대요? 마음이 안 나왔을 때보다는 편안해지죠.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 기도 권사님이 이사야 선지자 서론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셨는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뭐했다? 거역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했어.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재판을 생각하면 고소할 때 누구를 세워야 돼요? 증인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소하는 내용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고소하고 있죠? 본문 말씀해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 양육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양육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얼마나 부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거를 하늘과 땅이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 그런데 그들이 거역했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를 거역했다는 것은 그 은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 앞에 또 말합니다. 3절 하늘과 땅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소를 비유하고 나귀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소나 나귀는 참 말도 못하는 짐승임에 불과해요. 죽으면 없어지는 그런 짐승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인이 여물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면 그 주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정말 그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 주인의 애정에 보답하는 동물이에요. 소나 나귀는 이성이 없는 짐승에도 불과하지만 그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은혜를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버리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다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자식에게 부모가 정말 얼마나 많은 헌신하고 사랑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 자식이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면 감사도 없고 순종도 안 하는. 이거 참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깨닫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4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그 분노의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나 정말 슬프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하나님은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물진 백성이라는 것은 죄악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악의 종자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일들이 있죠. 그걸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을 파멸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만열히, 거룩한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걸 만열히 여겼다는 것은 조롱했다, 속임으로 비웃다. 이게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여호와를 멸시함으로써 그분과 완전히 떨어졌다. 그분을 멀리 던져버렸다. 뒤쪽으로 던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그냥 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유다 백성들이 우상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 조롱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는가? 죄를 일삼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넌 나만 섬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저주도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5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속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그 말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물론 구원의 은혜죠.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께 믿게 하심으로 죄인 된 나를 의인 되게 하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게 하시고,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치매 걸릴 권사님들이 생겨나서 여러 가지 많이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권사님들이 그 구원의 은혜는 잊지 않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이거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계속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든 이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 뿐만 아니라 부성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감사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듯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어떤 형체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우상이에요. 세상적인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육신의 어떤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그게 자꾸만 보여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이 자꾸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탐심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이 점점 안 보여지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순종한 자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찢은다.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볼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셨는가?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내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시험, 얼마나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에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죠?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다 매일매일 먹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함께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는 조건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뭐 해야 돼요?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감사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어버려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채우신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나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추락하고 나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왜 나의 말씀을 어겼느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 버려지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도 하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오늘도 보면 어떤 심판하는가. 먼저는 영혼이 병들게 하세요.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매를 맞고 있는 거야,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매 맞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어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프죠. 상처도 아직 아물지도 않았어. 자,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매를 하는데, 뭐 요즘 매 했다면 큰일 나는데, 성경에는 매를 하라 그랬잖아요. 매질하면 그 매를 맞고 있으면 돌아서 해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그들은 다 무시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죠?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패역을 거듭하고 하나님을 거듭해서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여기서 온 머리가 병들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피곤했다. 영적으로 그들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핍절해 있는 그 괴로움의 고통 속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또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치료받지를 못해요. 본문 6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매를 맞아서 어떤 상태가 됐냐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 발바닥은 문자적으로 우리 발바닥, 머리, 온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발바닥은 남쪽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머리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태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상태는 아수르에 의해서 전 국토가 함락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역대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네립이 와서 모든 성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너희 어디 있느냐. 자,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 왕 시대에 사네립이 왔던 사건을 말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히스기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온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성한 곳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치료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상처는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치료할 약이 없어요. 도와줄 국가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준 사람이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이제 황폐하게 되죠. 7절 말씀 보세요. 본문 7절 함께 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 제단 만들어 놓고 막 섬겨놓고,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고 황폐된 겁니다.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황폐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황폐했다는 것은 곡식이 나지 못하고 소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준 것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요, 육신적으로도 아픔을 당하고요, 나라도 망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좀 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괴롭습니다. 육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나라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불순종하는 자에게 경고했잖아요. 레위기서 26장 3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유다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또 신명기 11장 28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랴. 우상 숭배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 위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 크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2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연병을 들게 한다 그랬죠.
22절 신명기 28장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떠나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병들로. 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망하고 육신적으로 망하고 패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도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는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의 불순종.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그 무게를 알아야 돼요. 그 중요함을 느껴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순종한 자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나라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세 번째, 남겨진 자는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기서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겨우 남았다. 겨우.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제3자의 힘에 의해서 남겨졌다는데 하나님이 남겨줬다. 작지만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그랬어요. 자,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오두막을 어디에 짓죠? 귀퉁이에 혼자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원두막만 남은 거예요. 포도원 하나도 없이. 망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두막은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임시 거하는 처소 아닙니까? 임시 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앞에서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원두막 같고 그리고 망대 같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남겼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않았어요. 남겨둔 자를 항상 남겨둡니다. 왜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지만 결국에는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9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겨졌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너희는 지금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9장으로 가보면 그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죄악에 광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함으로 어떻게 됐죠? 창세기 19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흔적도 없이 다 멸망받았어요. 없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가 지금 그 망대처럼 조금 남은 거예요. 조금. 아주 작게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다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망대도 다 없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왜 남기셨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거역 같은 거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복받은 민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남겨진 자는 누구인가? 오늘날 남겨진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래전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죠. 근데 우리는 남겨졌죠. 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죠.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오늘날 마치 유다 백성에게 조금 남겨두셨듯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이 너무 막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 이세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왕과. 그러니까 막 피하다가 너무나도 이제 피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했잖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비록 소수지만 나만 남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했죠. 1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래서 이 시간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남겨진 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왜 남기셨다 그랬어요? 먼저는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돼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마쳤지만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잖아요.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금식하면서 그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죄를, 백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금식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남겨진 자들은 우리 나라의 모든 죄, 우리 이웃들의 모든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의 두 아들이 사실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 빼앗기고 블레셋한테 빼앗겼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건 뭐예요?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며 그들이 물을 부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그런, 죄를 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는 이 백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건 저 사람의 죄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권력자들이 잘못한 거야. 정치가들이 이게 아니라 다 내 죄입니다. 내 자녀의 죄도 내 죄요. 우리 국민의 죄가 내 죄요. 우리나라의 모든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남긴 거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는 길은 먼저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뭐 해야 돼? 이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러죠? 인간들에 의해서 그 진리인 성경 말씀이 자꾸만 굽어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든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근데 이걸 인천으로 가게 했다, 서울로 가게 했다, 부산 가게 했다, 사람들이 자꾸만 굳게 만들어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만이 진리예요. 이것만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성품을 가지자의 말도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은 신명기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28장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들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물론 영적인 복도 포함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 말씀들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누구에게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아요. 아까 두 번째 제지에서는 우리가 불순종하면 나라가 저주받는다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나라가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역사적인 증거의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줬죠? 남은 자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여러분,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서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너희는 다 잊어버리고 내 말에 거역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하나님 안 보이고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남겨진 자들로서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이런 성도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